첫날인데 그 미국 교회 성도님들이 오래간만에 저렇게 차가 많은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이 꼭 무슨 절기 때는 잘 참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사순절 고난 주간인데 40일 동안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서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없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사랑을 맛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전도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입술을 통하여 또 찬양의 감사가 올려졌음을 믿습니다. 금양하여 주시고 합당한 것을 우리에게 아버지 내려주시사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갈 바를 몰라 방황하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기쁨과 감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말씀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찌르는 목과 같이 잘 박히는 목과 같이 박혀지는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말씀의 생명력이 있어 아버지 하나님의 옥토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과 같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아버지 말씀의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우리 심토교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말씀이 없어서 아버지 기간하는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 때문에 그들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놀라운 체험을 갖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같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의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과 너희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져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로 가서 내가 내려고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하늘을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친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 말씀 다 같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갑자기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어제 밤인가 새벽쯤에 꿈을 꿨는데 꿈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카메라가 없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래도 해야 될 것은 같이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저에게 큰 위로를 주신 꿈입니다. 생생하게 다 기억을 하는데 저희 교회 옆에 어느 한 큰 교회가 큰 부흥성회를 위해서 아주 유명한 강사님을 초청해서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카고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파리떼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냥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수천 명 여지껏 그런 큰 집회를 본 경우가 없었는데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 부흥 집회 옆에 있는 작은 우리 교회는
제가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지금 여기 있는 숫자보다도 더 적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고 한쪽 교회에서는 엄청난 부흥과 수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기는 왔는데 팍할 데도 없고 차를 팍할 데가 없고 사람이 다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집회에 왔는데 근데 그 옆에 우리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팍할 장소가 많았고 교회 안에는 텅텅 비어 있으니까 사람 6사람밖에 없으니까 사람들이 기웃거리더니 예배는 드려야 되고 드리러 왔던 사람이 그냥 가기는 그렇잖아요. 크리스찬들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기웃거리더니 한 사람 두 사람씩 들어오더니 이 장소가 다 치워지고 우리 교회도 뭐 차 댈 데가 없을 만큼 부으셨더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도대체 나는 그 꿈이 뭔가 하나님이. 근데 그 다음 날 그 부흥 집회는 며칠 하잖아요, 같이.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며칠 하는데 그 다음 날 제가 그 부흥 강사보다 설교를 더 잘하거든요. 근데 그리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소문을 듣고 제 설교를 듣고 갔던 여기 참석했던 그냥 잡주기로 왔던 그 사람들이 듣고 저쪽으로 안 가고 그 다음날 우리 교회로 왔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입소문을 통해서 저희 교회가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 사람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꿈을 꿨고 제가 설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꿈속에서 제가 설교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꿈에서 봤다. 근데 참 열정적으로 잘하더라고요. 지금같이 제가 못하는 설교자가 아니라 꿈속에서 만일이라도 하나님이 제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아주 열정적인 설교가의 모습으로 제 눈에 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게 꿈의 얘기인데 저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이 정말 안 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안 되고 정말 뭔가를 해보면 실패의 연속이 될 수도 있고 정말 맘먹은 대로 제대로 돼보지 않는 그런 인생사를 산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오늘 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돈 땅 사르밧이라는 동네에서 사는 어느 과부입니다. 무명의 과부죠. 이름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 과부에게는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린 아들이 있는 과부니까 그 과부의 나이가 몇 살이나 되고 저는 갑자기 나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30세 미만이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 풍습상 보통 16살이면 아니까 보통 그 나이면 24살 먹었지 않았을까. 지금 여러분들의 나이와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애가 딸려있다. 남편은 잃어버리고 없고 가진 총 재산은 뭐라고 그랬죠? 통에 한 웅큼의 가루와 기름 조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그 여가 생존하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갖고 있는 그 양이 그만큼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에게는 살 소망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과부와 같은 삶을 아직 살아보지는 못했죠. 아무것도 없어 보지는 않았죠. 집도 절도 뭐 아무것도 없는 인생. 저는 거기까지는 가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없고 잠잘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옷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 과부의 이야기를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그 과부를 이미 보셨습니다. 그 과부의 형편을 아셨습니다. 그 모자지간에 살아갈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오늘 그날을 넘기면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경제적인 빈곤 속에 정말 이제는 절망 속에 과거에 이 당시의 시대에서는 뭐죠? 남편이 없으면 과부들은 먹고 살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그네 과부 고아를 아버지라 하시면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는 생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눠줘야만 먹을 게 생기는데 그거 갖고는 먹고 살기가 어렵지.
사람들이 이 경제적으로 빈곤해지거나 가난해지거나 강팍해지면 나누는 것이 없어집니다.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우리는 동네 사람들끼리 엄청 많이 논아서 먹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기독교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 드리고 나면 제사떡을 온 동네 다 돌려요. 떡을 갖다 엄청 많이 했는데 그게 한 접시씩 다 돌아가니까 남는 게 없더라고. 그래도 나눠 먹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있는 자들이 많이 있죠. 근데 나누는 법이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잘 나누지 돈 많은 사람들은 절대 나누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참 더 큰 부자가 되기도 하죠. 오늘 이야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궁핍함을 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병약함을 아셨다는 겁니다. 직장이 없음도 아시고, 여러분들이 잘 배우지 못해서 학습 능력이 떨어져서 뛰어나면 뭐 천재성을 갖고 있으면 문제가 없겠지. 그냥 직장도 될 것이고 사람들 인정도 받고 회사에 가도 뭐 진급이 많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면 문제가 없는 거지. 근데 우리의 형편, 우리의 삶은 항상 그렇게 우리 청운의 꿈이라고 하고 푸른 꿈이라고 하는데 그런 꿈이 꺼지지 않습니다. 한결같지 않습니다. 내 마음먹은 대로 내년에는 지금 매출의 2배가 되고 그 다음에는 그게 4배가 되고 그 다음에는 8배가 되고 16배가 되고 뭐 이렇게 나가지 않더라고요. 마음 먹은 거에 반만 채워져도 우리는 굉장히 행복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2013년도에도 여러분들의 꿈을 꿉니다. 마음을 먹습니다.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나 이런 거 저런 거 해주세요 하고 목록을 작성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제 도장을 받죠. 근데 실상은 연말이 될 때쯤 되면 어떻게 하죠? 몇 가지나 이루어졌을까? 어떤 사람들은 정말 X표가 더 많고 공표가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있어도 잘 안 되는 인생. 근데 오늘 이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통에 가루가 다 비워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우리가 가진 병의 기름이 다 떨어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빛이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빛의 자녀라는 말씀을 쓰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둠처럼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실망감과 좌절과 절망 속에서 낙심된 마음으로 세상을 불평하고 남에게 탓 돌리고 그러면서 정말 별로 좋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갖고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어둠의 상태입니다. 어둠의 상태에 있으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아니면 어둠을 물리쳐버리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방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절망과 소망이 없는 믿음은 가졌지만 이 과부의 믿음이 여기에 기록되어 나오지요. 12절에 보면 나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인이 믿음이 있었죠. 뭐라고 표현했죠? 엘리야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리빙 가시라고. 그녀의 형편은 어떤 거죠? 한 줌의 가루와 조금의 기름만 가졌어요. 그걸 갖고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안목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은 리빙 가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다는 것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뜻이요. 우리 형편을
살피고 계신다는 것이고 우리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무관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시는 동행하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불렀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어떤 사람이 요만큼 도움을 받았으면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사람들이 참 표현한 것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하고 잘 지냈다고 여호와 살롬의 하나님. 살롬의 관계를 맺은 하나님. 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을 표현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대목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표현 방법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저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 인생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제가 만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절대 약속을 변개치 않는 하나님. 약속을 이행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꿈을 꾸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시카고에 처음 올랐을 때가 96년도입니다. 여기에 랜드하고 엘머스트 로드 사이에 거기에 몰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다 쪼개가지고 아울렛 이렇게 몰처럼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통과되어 있는데 원래는 돔이었어요. 체육관처럼 돔으로 된 몰이었어요. 그게 미국의 최초로 세워진 몰이요. 몰 중에 미국의 최초로 세워진 몰이었는데 그 몰에서 제가 찰리 스택거리에서 이 스택 세븐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돔이었기 때문에 그 건물 자체가 10,0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몰 사이즈니까 10,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중앙에서 제가 세븐치를 하면서 항상 거기서 설교를 했습니다. 거기서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신학 공부 시키고 33살이나 돼서 신학 공부하라고 시켰는데 애 데리고 마누라 데리고 와서 거기 찰리스택거리 가서 $6 아워에 그 세무치 만들고 밤에는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꿈을 키웁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된지 알아요? 11시간을 세무치를 만들고 팔고 감자를 닦고 그랬어요. 그냥 된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계셔서 학비를 줘서 공부하는 것과는 다르죠. 노동하면서 밤에 가서 졸면서 공부했습니다. 강의를 듣는지 마는지. 그런데 그 자리에 서면 힘이 나.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정말 어떻게 신학을 공부했는지, 신학 공부를 했는지 이해를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약한 자를 그 자리에 세우시고 눈앞에 보여주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어느 날 내가 이와 같이 서서 설교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점점 이루어 주십니다. 그때는 뭐예요? 신학생이었죠. 신학생. 근데 지금 목사는 근데 제가 나이가 50이잖아요. 앞으로 15년 정도 더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만드실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도 지금 한 100명 모이는 목회자들이 100명 모이는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에 보내시고 하게 하시는 거죠. 이번에 이제 시카고 할렐루야 대회는 이창수 목사님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면 또 이제 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지. 하나님께서 꿈을 키우시고 꿈에 맞는 생각을 갖고 그 일을 동참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꿈만 꾸고 끝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꿈을 꾸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하나씩 조그마씩 일을 해봐요. 제가 장경동 목사님 왔을 때 모시고 다녔죠. 장경동 목사님. 그때 그래도 최고 많이 왔었어요. 이 시카고 사람들은 잘 모이지 않는데 그래도 장경동 목사님 왔을 때가 최고로 많이 왔어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그런 일들을 하면 어떻게 되죠? 제가 그런 능력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꿨으면 꿈을 꾼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적게 작게
뭐 상관없죠. 여러분들이 요번에 빌리그램 목사님 오셔서 이제 마지막 집회하는데, 크루세이드를 하는데, 거기에 동참할 수도 있어요. 봉사자로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봉사를 위해서 그 기도팀들의 조인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일이 없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과 좀 정반대의 길에 설 때가 너무 많죠. 우리는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근데 그것을 깨야죠. 이 과부는 뭐죠?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했다면 하나님 앞에 욕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당장 아들 하나 있는데 풍이 기름하고 그거 갖고 떡 하나 뭐 한 번에 먹고 한 끼 음식도 안 되는 양을 갖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 한국에 말이 있죠. 벼룩에 간을 내먹는다고. 거기에 또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털보잖아요. 엘리야는 털보입니다. 엘리사는 대머리고 엘리야는 털보. 털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이 사람이 낙타 털옷을 입고 짱 하고 나타나니까 그 과부의 마음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다. 믿음이 없이 그냥 형편만 보고 살았다는 사람이라면 정말 죽고 싶어서.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 여인은 그 엘리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을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진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은 없지만,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영국의 데이비드 리빙스턴.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없으니까 자기를 갖다 황금방울이 안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자신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아프리카의 선교를 이루어가죠. 없으면 있는 것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저도 제가 제 자신의 주인은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신 만큼 쓰고 걸레처럼 버리시면 버림을 당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역을 합니다. 딴 마음은 없습니다.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것도 싫고, 높아지는 것도 싫고 다 싫어요. 사람 앞에 서는 걸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제 마음, 제 육신적인 그런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저를 쓰십니다. 여기 과부도 마찬가지죠. 과부도 자기 형편을 보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한탄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 수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보겠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나아가고 갑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 믿음을 찾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직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돈도 없어요. 갈 곳도 모르고 누가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으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일 멸망이 오면 사과나무 한 그루를 끝까지 오늘이라도 싣겠다고 하는 그런 정신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보는 사람이 누굴까? 신실한 사람을 보겠지. 성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 하나님은 나태하고 게으르고 그냥 나 놀고 싶은 대로 놀고 다니는 한량들을 찾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 한량이 많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이렇게 해서 자라면서 우리 형님들이 한량이었어요. 놀기를 엄청 좋아해요. 맨날 고스톱 치고 맨날 저 오토바이 타고 놀러 가고 그렇게 여자들이 많이 따라다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놀러 다니는데 한량이었어요. 한량은 한량으로 끝. 참 불쌍해. 우리 형님을 보면 아직 예수를 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가슴이 30년이 되도록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역사를 안 하시고 그 자녀들은 믿어. 근데 그 두 내우는 안 믿어. 그것이 나도 하나님께서 어찌 저렇게 해두십니까? 근데 가슴이 여러분들도 이제 이 과부와 같은 형편에 있을 줄 여러분들이 정말 절망감과 실망으로 가득 찰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그랬죠?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한 줌의 가루밖에 없는 여인의 믿음을 보고도 하나님은 그 여인을 기뻐하셨을 뿐만 아니라 엘리야를 급히 그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엘리야를 보낼 곳이 없겠어요? 하나님께서 가뭄이 찾아들고 먹을 것이 없다 해서 하나님이 먹을 것을 공급할 능력이 없겠냐? 거기 아니더라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석과 같이 다이아몬드를 우리가 찾는 것처럼 하늘에서 보신다면 이 땅에서 반짝반짝하는 곳이 있을 텐데 그 반짝반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 믿음의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눈을 들어 두루두루 누구를 찾았죠? 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욥을 자랑하듯이 당대입니다. 정말 이와 같이 경외하는 자가 없다. 나를 누구를 찾아요? 당대의 의인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습니다. 신실한 자를 찾습니다. 당장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하나님을 살아계시다 믿는 믿음의 여인을 찾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형편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직장 없어도 괜찮습니다. 뭐 남들보다 못생겼으면 어때? 남들보다 잘 안 나가면 어때?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어떻겠어? 그러나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것까지 채워주실 겁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이분이 얼마나 큰 복을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한 끼 먹고 죽어야 할 사람이니까 3년 되니까 3년을 계산하니까 하루로 해서 1095일이더라고요. 1095 곱하기 3끼 하면 3285배. 3년 동안 걱정 없이 근심 없이 남한테 이웃한테 베풀고 살아도 몇천 배의 복을 받은 누가? 이 사라밧 과부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복이 임하시도록 이 사라밧 과부와 같은 믿음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 하나님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몇 배를 받았다고 이 여인이 3000배가 넘는 복을 받았는데 옆에 이웃 네 집 동서남북의 네 집만 도와줘도 그게 4 곱하기 3000배면 12000배 12000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널리 한 동네를 다 도왔다면 뭐 100가구 정도 있는 도왔다면 그게 3000 곱하기 100이면 얼마? 계산이 잘 안 되잖아요. 머리를. 하나님의 복은 베푸면 베풀수록 넘쳐나요. 후이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작다고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을 위축할 필요도 없고, 뭐 작은 교회니까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진행형이거든요. 제가 목회가 끝난 게 아니고 송인설 목사, 그렇죠? 15년이 남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저에게 주신 꿈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저도 하나님 앞에 신실합니다. 서로 신실이 통하면 놀라운 파장입니다. 역사가 있죠. 뭐 세상 많은 사람들이 구설수에 올라요. 목사님들이 조금만 떴다 하면 그냥 너무 구설수가 그렇게 많은지 세상은 잡아 내립니다. 그래서 참 뜨는 목사님들 보면서 참 유명세는 유명세지만 참 그런 유명세는 피해 가야 되는데, 참 목사님들이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엄청 시련을 겪습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저는 신실한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발 한 발 올라갈 때보다 신실하게 올라가세요. 그러면 걱정할 게 없어요. 남한테
왜 눈을 내리깔고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위축거리고 왜 걸을 때 남 피해 다니고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고 나서 제가 발견한 게 뭐예요? 어깨가 탁 펴졌다. 그리고 누구를 봐도 저는 눈이 눈이 이렇게 똑바로 뜨잖아요. 그분들이 나를 두려워할 줄은 몰라도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봐도. 왜? 솔직하게 살면, 투명하게 살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면 이 세상에 겁날 것이 없어요. 뭐가 있어야 뭐 털어서 먼지가 나기도 하지, 없는 사람한테는 털어서 먼지도 안 나. 가진 것도 없으니까 뭐 털어봐 은행 아무리 잔고증명 뭐 떼어봐야 뭐 돈이 있어야 뭐 잔고증명이고 뭐고 저걸 하지. 그러니까 겁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걸 것이 없다는 거죠. 사람을 쓰러뜨리려면 뭔가 불의한 것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쓰러뜨리는데 그런 것이 없으면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요즘 문제가 되는 분들을 다 보세요. 뭐 요번에 대장관 된 사람, 뭐 국무총리 된 사람들 다 하자가 있으니까 다 낙마전에 떨어지는 그 좋은 자리까지 갔는데 평소에 착실하게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살지 않았기 결국 그게 후폭풍으로 와서 그들이 몰락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신실하고 착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탄탄대로를 가고 그게 탄탄대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 탄탄대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흠을 잡을 수 없을 만큼 신실한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자녀를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남한테 쇼업하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성품이니까 아버지 성품하고 나하고 뭐 좀 닮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닮은 꼴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잘 지키면 저는 약속을 칼같이 지킵니다. 시간을 어기지 않습니다. 남 때문에 어겨질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30분 전에 가기 때문에 나는 약속 장소로 30분 전에 갑니다. 가서 기다리고 앉았습니다. 책을 보다가 시간 준수를 정확하게 그 훈련을 계속 이렇게 30년 동안 해오니까 시간을 어기질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신실하고 책임감 있고 정직하고 투명한 삶을 사시면 겁날 것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계시고 그 사람에게 복 주시려고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파송할 수도 있습니다.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을 통해서 제 삶을 복 주시려고 하십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이 교회 시작하면서 가진 것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다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도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교회. 부족하지 않고 남한테 손 내밀지 않고 전에는 그 뭐 중고벤 하나 얻어왔다가 욕 바가지로 얻어먹었는데 자기들이 줘놓고 왜 뒷소리를 해. 그것도 다 썩은 배는 그 자기들 쓰지도 않는 거 녹슬어가지고 다 나가고. 그런데 욕 얻어먹으면서도 했는데 저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뭐 개인적으로 착복해서 뭐 내가 그 썩어 빠진 뱀 갖고 뭐 하려고. 복음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교회 뱀을 새 번을 주시죠. 하나님은 항상 아십니다. 우리의 형평성을 아시고 우리의 선한 마음, 불의한 마음 분명히 아십니다.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3000배가 아니라 10,000배의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10,000배의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가장 가련하고 연약하고 정말 그 당시에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심을 또한 봅니다.
또 그 여인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복주심이 3000배 이상으로 나타났음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가진 것은 없지만 저희들이 있는 것, 제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일에 아버지, 저희들이 힘쓰고 수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먼저 복받는 자가 되어서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이 더욱더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